그리스도인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행복한 삶이란 편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락하고 편리한 삶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공한 사람을 말할 때 우리는 편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진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에서 나타나는 차이에서 오는 것인데요,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더 편안함을 갈망하고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진리보다는 육체 본성을 따라 편리를 쫓아 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우리의 실제 삶에서 오는 차이로 우리는 혼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이 유래되었고 그것은 고난의 시작이기 때문에 고난주일로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이 계절은 십자가를 가장 많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현대교인들은 십자가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나타난 죄, 회개, 그리고 희생이라고 하는 이 매력 없는 단어가 매우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와 연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십자가란 말은 너무 오래 들어서 식상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요, 너무 진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할 때면 십자가의 복음을 낭만적으로 해석하고 고난을 우회적으로 표현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로 둔갑시키고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와 의무는 보류하거나 가볍게 해주고 아무렇게 살아도 양심에 부담을 주지 않고 희생과 고난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보다는 편리를 추구하고 목적으로 삼고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는 곳이 아니라 편리를 제공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인 천국 복음인 산상수훈을 하시고 난 이후에 결론적으로 여기에 두 가지 길이 있다, 곧 진리의 길과 편리의 길, 이 두 가지를 제공하면서 너희들이 어느 길을 택할 것인지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요,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난 이후에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행치 않을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진리의 삶인지 편리의 삶인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기에 매우 고통스럽다고 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진리의 길이 이렇게 힘든 것일까?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진리의 길은 문이 작고 길이 매우 협소함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매우 불편해하고요, 이 진리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희생과 본능을 절제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편리를,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거든요. 나의 뜻과 의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여정입니다. 그것은 욕망과 욕구를 뛰어넘어야만 가능하고요, 내 안에 존재하는 욕망의 긋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진리의 길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길은 매우 힘든 길입니다. 주님도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진리의 길이 힘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이 되기 전에, 산상수훈을 하시기 전에 주님은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광야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서 사단의 유혹을 받게 했습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편리를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진리의 길에 뭘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뭘 구질구질하게 십자가를 지냐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냐는 거예요. 편리한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40일 금식하실 때에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그렇게 애써서 진리의 길에 설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절하라, 세상을 다 주겠다. 편리한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위에서 뛰어내리라, 사람들이 다 인정할 것이다. 편리한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살짝 그 유혹에 넘어졌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왜? 진리의 길에 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은 지금 편리한 길을 가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굳이 진리의 길에 설 필요가 어디 있느냐고 끊임없이 그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 길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편리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들을 왜 감당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힘이 든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 길은 바로 진리의 길입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혀 어려움이 없이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길에 서 있는지, 아무 어려움 없이 아주 안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진리의 길에 서 있는지. 진리의 길은 본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자고 한다면 반드시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편리한 길을 선택하다 보니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진리의 길은 고독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찾는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찾는 이가 적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면 끊임없이 고독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진리 자체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에 진리의 길은 고독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의 바다에 떠 있지만 물들지 않고, 욕망의 바다 위에 떠 있지만 그곳에 서늘지 않기 때문에 고독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욕망의 세계에 필연적으로 고독할 수밖에 없고요, 외로움과 멸시와 따돌림을 받는 것입니다. 진리가 왕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왕따가 되게. 예수님은 주로 홀로 지내셨습니다. 사역하실 때도 제자들이 있었지만 홀로 있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더욱이 진리의 길을 따르게 되는 십자가 길에서는 아무도 없었어요. 3년간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마저도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퍼부을 때도 그것을 막아주는 사람 한 사람 없었어요. 왜? 진리의 길에 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독한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빌라도와 예수님이 진리의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는 말에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가 어떤 말을 한 것을 알고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에는 그 답이 없이 그냥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 적는 제자가 그것을 놓쳤는지, 아니면 빌라도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추측하는, 그런 예측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요, 진리가 무엇이냐 농담을 좋아하는 빌라도를 물으면서 대답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의 전쟁사를 썼던 조세퍼스는요, 빌라도는 진리에 대한 관심이 도대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대하여 묻긴 하였지만 그 대답을 듣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원치 않았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죠?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죠? 그 진리의 길에 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길에 서기에는 너무나 힘든 고독의 길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무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3번이나 그를 풀어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사형을 시킬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살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내주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백성들의 난동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자신으로부터 등을 돌릴까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그곳에서 있는 그 총독의 기간 동안 실패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바로 진리의 길에서 편리의 길로 돌아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2000년 교회사 속에 예수님을 죽인 자를 바로 빌라도로 지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빌라도를 동정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문학적 작품을 통해서도 빌라도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보고서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이고요, 니고데모 복음서에도 그와 같은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동정하는 마음들이 왜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빌라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빌라도를 변호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12번 더 빌라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의 길보다 편리의 길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독한 진리의 길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편리의 길을 선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는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것은 곧 진리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길은 힘이 들어 고통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괴롭지 않고, 고독한 시간을 보낼지라도 외롭지 않는 것은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리의 길에 설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만 진리의 길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우리 영상부에서 고난주간에 대한 영상을 틀어주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포기의 길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왜 우리가 편리한 길을 추구하고 진리의 길을 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편리를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권리가 있을까요? 편리를 누릴 만한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편리를 추구할 그런 권리가 다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란 뜻이 뭐예요? 주인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 부르는 순간 우리는 누굽니까? 종이거든요. 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노예에게 세 가지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예는요, 자기 재산에 관한 권리가 없습니다. 시간에 관한 권리도 없어요. 자기의 정체성에 관한 권리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노예들은 주인이 부르면 따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쉬는 시간도 없어요. 부르면 가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일평생 동안 일을 해도 밭전 한 떼기 떼어주지 않는 것이 노예의 삶이에요. 자기 이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주인이 부르기 쉽게 돌쇠야 마당새야 하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순간 우리는 노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길에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만 진리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대학생연합회 CCC를 창립했던 빌 브라이트 목사님, 이 목사님은 참으로 우리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했던 사형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사형리가 세계 25억만 부 이상이 인쇄됐다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협력해서 찍은 영화인 예수라고 하는 영화는요, 전 세계 660개 언어로 번역되어서 40억 명의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 영화에 참여했던 분이 바로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평생 진리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분이 바로 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무덤에 가면요, 그분의 묘비가 있습니다. 묘비에 이분이 딱 두 마디만 썼습니다. 예수님의 노예. 빌 브라이트는 예수님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했으니 진리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길에 들어설기 위해서는, 성경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정하신 일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만 진리의 길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불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야만 진리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진리의 길은 고통스럽고 외롭기 때문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같은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는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비록 불 속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랑은 모든 것에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길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길에 서지 못하는 것은, 진리의 길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좀 덜 사랑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주님을 좀 덜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3년 동안 주님의 지근거리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주님을 배반하잖아요. 왜 그가 주님을 배반했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주님을 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에 너가 왜 나를 떠났느냐? 너가 왜 나를 배반하였느냐? 무엇이 부족했느냐? 무엇이 모자랐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냐? 사랑은 했어요. 그렇지만 덜 사랑했기 때문에 진리의 길에서 편리의 길로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불같이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진리의 길에 설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열흘 동안 웨슬리 유적을 탐방하는 내내 웨슬리 목사님의 열정과 진리를 향한 몸부림의 흔적들을 보고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잉글랜드 남서부에 있는 이 브리스톨에 가서는요, 웨슬리 목사님의 혼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한 흔적들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었는데요. 브리스톨은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그곳의 가장 큰 항구 도시였고, 그리고 1년에 50만 명 이상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브리스톨이었습니다. 브리스톨에서 배가 출발해서 가나 지역의 노예를 끌고 미국으로 팔고는 다시금 브리스톨에 오는 이 트라이앵글, 그 지역이 바로 이 브리스톨이었습니다. 노예를 파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 시대에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면요, 참 큰 오산입니다. 인간의 존엄한 가치, 사람을 주고 팔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양심이 마비되고 다른 사람은 우습게 알 뿐만 아니라 사람의 존엄한 가치가 상실되다 보니까 그곳에 폭력이 일어나고요, 살인이 일어나고요, 자살률이 많게 되고요, 술과 도박과 음주가 이 사회 전체를 덮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영국의 국교인 종교가 있었어요. 영국교회가. 그렇지만 그 종교가 영국과 함께 결탁하여, 정부와 함께 결탁하여 전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 웨슬리 목사님은 그야말로 당시에 대단한 복음사역자였던 위필드 목사님을 만나고 그 목사님께서 용기를 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길에서도 전했고요, 산에서도 전했습니다. 저희들이 산에 전했던 그 장소에 가서 올라가 보니까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동판이 그곳에 새겨져 있는데요,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한번 모일 때는 처음에는 1000명, 2000명 모이더니 10,000명까지 모였대요. 여러 가지 안전이 요구되고, 그리고 어떤 장소가 필요해서 세웠던 교회가 첫 번째 웨슬리 목사님이 세웠던 뉴룸 교회입니다. 뉴룸. 저 장면은 바로 뉴룸 교회 입구에 들어가 있는 웨슬리 목사님의 동상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들어가니까 좀 특징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교회 안에 창문이 없어요. 대신 저기 이 하늘의 지붕을 뚫어서 그 빛이 들어와서 그곳을 밝게 해주는데요, 창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강단이 매우 높아요. 뭐 저희 교회도 강단이 매우 높은데요, 저기 손 들고 서 있는 사람 제입니다. 강단이 매우 높습니다. 왜 창문이 없고 강단이 높을까 여쭤봤더니요, 그 교회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이 와서, 매니저 하시는 분이 안수받진 않은데 아마 목회자로서 섬기고 있는 분 같아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저기 장면이 있죠, 웨슬리 목사님 때 뒤에서 나무 작대기로 찌르는, 창문이 없는 이유가 다른 사람이 그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질 것 같아서. 여러분, 노예 산업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금주하십시오. 아내를 팔지 마십시오. 가정폭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엄연한 범죄입니다. 웨슬리는 거침없이 진리의 길을 선포했습니다. 그때에 그 말을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선포하는 웨슬리를 향하여 뛰어들어가서 웨슬리를 잡을까 봐 강단을 높이 함으로 안전케 했던 것입니다. 사실 웨슬리 목사님은요, 옥스퍼드 출신이지 않습니까?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 옥스퍼드가 38개 단과대학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에 나왔고, 링컨 칼리지에서 공부하고 난 이후에 링컨 칼리지의 교수로, 펠로우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편리한 길에서 교수로서 사람들하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르르 봅니까? 그럼에도 그는 편리한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저 장면에 나오듯이
그의 방에서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니, 사람들이 모여서 쟤들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야? 알고 보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신앙생활하며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으니까 그들을 향하여 던진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메소디스트, 규칙쟁이. 그것에서 우리 감리교회의 말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창문이 없는 유름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창가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봄으로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봄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웨슬레가 그 백성들을 하여 외쳤던 그 음성 제게도 주옵소서. 진리의 길은 외롭고 고독하며 힘이 들기에 때로는 내 마음이 편리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내 심령의 창문을 닫아주시옵소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세계 곳곳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신 그 몇 년 지난 후에 영국은 드디어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되는 그런 법안을 내고 세계 최초로 노예를 폐지한 국가로서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요 18세기 요한 웨슬레이에서 일어났던 감리교회가 영국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불란서와 같이 유혈혁명이 영국에 일어나지 않았다. 같이 부패했지만, 같이 타락했지만 영국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종교혁명으로 유혈혁명을 가로막음으로 말미암아 영국과 프랑스가 대등한 관계에 있다가 영국이 프랑스를 압도하는 그런 국가로서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웨슬레이의 성령운동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편리한 길에 선 자보다 진리의 길에 서 있는 자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편리한 삶의 길에 서 있는 사람보다 진리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여집니다. 한번 보세요. 편리한 길에 서 있던 사람들의 흔적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진리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사람만 역사의 중심에 있어 하나님의 일을 써내려가는 줄 믿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에 도움이 될까 하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영국에 이번에 가는 프로그램은 연예스 디자인하고 저희들은 그냥 참여만 했습니다. 연예스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고 참여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항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 때는 필라델피아에서 출발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경 공부가 다 끝나고 났기 때문에 컨퍼런스 센터까지 갈 시간이 없어서 저희는 바로 필라델피아 공항으로 갔습니다. 왜 그쪽에서 갔냐 했더니 비행기 요금이 100불이 더 싸답니다, 뉴욕보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로 간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김학주 선생님께서 저를 필라델피아 공항까지 드랍을 해주어서 갔습니다. 올 때는 다시 필라델피아로 가서 누군가 픽업해 줄 사람이 없어서 유학공항으로 왔습니다. 저희 아이가 가족 티켓을 주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바로 유학으로 와서 저희 딸아이가 저를 픽업해 왔습니다. 간혹은 가족 티켓 가운데에 비즈니스 좌석이 남으면 그것을 얻는 행운도 얻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 행운을 따라서 행운을 얻어서 비즈니스 좌석을 타고 왔습니다. 매우 자리도 넓고 안락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음식도 매우 좋았습니다. 성문들도 매우 친절했습니다. 한참 누워서 지나온 10일 동안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의 감동이 이와 같은 것이 왔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비행기 좌석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편안한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면 어떻겠니? 여러분, 비행기를 타는 목적은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편안한 길을 찾고자 멸망으로 향하는 길을 간다고 한다면
아무리 편안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탈 자가 없을 줄 압니다. 비록 좁고 협소하고 음식은 좀 모자라고 사람들은 좀 불친절해도 그 길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을 바드하고 불편하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50년 동안 말을 타고서 25만 마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렸다고 합니다. 지구 10바퀴가 이상이 되는 거리를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1791년도에 8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 중에 최고는 바로 우리와 함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다. 내 인생의 최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것이다. 진리의 길의 선자는 힘들고 고독하지만 그 길에는 주님이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그는 유언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리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독하고 외로워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